로마서 8장 영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단죄받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그 영의 법이 그대를 죄 및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상 육 때문에 그 힘이 빠진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루셨으니 곧 죄에서 권하에 있는 육신을 갖춘 모습으로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의 친아드님을 보내시어 그 육신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을 따르지 않고 명을 따라가는 거니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세워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을 따르는 저들은 늘 육의 일에 마음을 쓰고 영을 따르는 이들은 영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육이 마음 쓰는 바는 곧 죽음이요 영의 마음을 쓰는 바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마음은 하느님에 대한 적이니 이는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실상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움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분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당신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지. 맞나? 좋아요. 아니네. 그 로마서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이 8장이야, 8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존하는 하느님을 믿는 것, 그걸 핵심 주제로 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음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바오로 사도가 축사망을 했어. 개별적 존재로서 완벽하게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장.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았다. 이게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의 복음의 선포.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케르그마라 그래. 케르그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하면 축사망해야 축부활한다. 이게 예수 그 로마서에서 바오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것이 8장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바오로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누가? 바오로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오로가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바오로는 진짜
진짜 어떤 사람이었어? 진짜 유대인이었어. 진짜 유대인의 핵심 유대인이 누구야?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유대인. 유대인의 키워드는 뭐야?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유대법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최고로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이 누구? 바리사이파 사람이.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니, 유대인의 눈으로, 바리사이파의 눈으로 보았더니 예수가 하는 짓거리가 뭐야?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놈이었어. 쳐 죽여도 아주 쳐 죽여야 할 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바로 유대법을 혼란시킨, 그리고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바울 자신으로 보면 뭐야? 바울 자신의 삶의 근거, 존재의 근거가 뭐야? 유대교고 율법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전부가 율법에 있었는데 그 율법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잖아. 그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는 최전선에 섰던 바오로가 뭐야? 자기 자신의 그 유대교의 경계, 율법을 향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뭐야?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뭐예요? 그 말이 뭔 말이죠? 경계에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기 자신이 부활한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바울을 죽음의 몸에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누구를 죽여? 진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 관념, 언어, 생각, 관념.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짜 사실은 뭐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살아계신 삶이 우리 존재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을 말하고 있는 최민석 신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최민석 신부가 드디어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초대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고, 지금 줌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여기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로서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현존을 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물을 말해줘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 지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어. 근데 보물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돼지 새끼한테 진주 던져주지 마라. 왜냐하면 진주를 막 짓밟아 버린다. 너무 소중한 건데 함부로 대해버린다. 그래서 이 보물을 아는 사람에게, 이 진주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실제로 네가 지 보물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네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다, 네 가슴에 보물이 있다, 네는 온전한 보물이다, 너 자신이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이요 은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만 이 보물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효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자리는 죄가 없는 자리거든. 알겠죠? 죄가 없는 자리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법이 그대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단께, 이미 해방됐단께, 이미 구원됐단께, 이미 은총 속에 살고 있단께, 이미 온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니까? 어때요? 내가 물을 마셔. 그러면 물이 내 안에 들어왔어. 물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이 내 안에 소화가 됐어. 뭐가 됐어? 내가 된 거야. 저기 누군가가 우리 집에 그 참외, 노란 참외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 참외가 너무 맛있어서 탁 깎아서 먹었어. 참외가 어딨어? 내가 된 거야. 참외가 따로 있지 않아. 내가 소화해서 먹었기 때문에 참외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참외가 된 게 아니고 참외가 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삼켜진 사람이야. 예수가 묵어버렸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예수가 나를 먹어버렸다니까? 그럼 나는 누구야? 예수제, 예수. 글쟁이. 내가 마침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삶으로써 나는 예수와 한 점 다르지 않는 온전한 예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 된기라. 예수에게 삼키워 예수가 된 자들은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가 없다. 오케이? 아이고, 내가 바다라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쳐.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뭐예요? 파도도 역시 바다지요? 그런 거예요. 장미나무가 엉겅퀴를 피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이치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마음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이게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은
내가 삼가 조심조심 매일 미사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 근사하고 멋진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내가 어때서 예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삼켜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삼키운 자보다 삼킨 자가 훨씬 더 크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이 순간의 자리, 이 궁극의 자리가 이 개별 나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이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쏙 들어가 버리면 완벽하게 죄 없는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잘 다스려서 정말 이제 이쁜 말만 하고 좋은 행실만 하고 착한 행실만 해야 되겠다라고 행위를 막 귀약시키고 좋은 놈이 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면 되어버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현존을 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쓰지 말고 영 쓰지 말고 그냥 살아. 어디를? 지금 이 순간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점점 흥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분에게 먹힌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닷속에 풍덩 빠져불기만 하면 된 것이야. 그제? 이 바닷속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은총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고 행복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그분은 점점 크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분이지. 3,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과 같냐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뭘 담는 그릇? 진리를 담는 그릇이야. 어떤 의미로 보면 물그릇이지, 물그릇. 물을 담는 그릇이지.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육신, 우리 물방울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개인 존재잖아요. 이 개인 존재가, 이 물방울과 같은 개인 존재가 어디에 담겨? 그릇에 담기면 곧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율법 안에만 갇히면 안 되지. 그 율법의 그릇은 뭘 위해서 율법의 그릇이 필요해? 바다에 그 물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누구야?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뭔 물이 되어버렸을까? 썩은 물이 되어버리지. 글제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 율법에 고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고 그럼으로써 그는 일정 정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아있는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그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유대인들의 행실 속에서 보면 알겠지라잉. 그래서 하느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물방울처럼 나약한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물의 근원인 바다에 풍덩 들어가면 바다에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방울 하나로 남으면 몇 초 안에 말라버려.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져 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죽지 않고 이 물방울 같은 연약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예요? 바다 속에 풍덩 빠져버려야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다요 물이 되는겨. 이것을 3, 4절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율법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잡아버리는 순간 율법의 목적은 그 인간들을 하느님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지 율법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육신은 인간의 생각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비로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으로서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벗고 온전히 사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삼킨 바 되어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면 그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 생명을 얻는 필요한 모든 요구들이 다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그마 죽어야 산다. 개인으로 죽고 전체로 살아야 영원히 산다. 이런 거예요. 알겠지라잉.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전체 생명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영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3장 4절의 말씀이고요. 5장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징조이고 죽을 것이고 성령의 관심사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봐봐. 인간의 육신을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봐. 금방 말라 죽어버려. 그게 길어봐야 80년, 더 길어봐야 100년이야. 길어봐야 80년, 더 길어봐야 100년 안에 다 말라 부트러져서 죽어, 육신은.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버려야 돼? 바닷속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니까. 바다가 뭐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니까. 예수님 품 안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현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바다 한가운데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본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발산 기계설을 자랑하던 황후와 같은 놈도 결국은 끝끝내 죽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이 자리를 사는 것. 그러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알겠지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눈에 뵈는 게 없답디다. 돈 버는 것을 인생 목표,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벤답디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자본이 뭐예요? 돈이 본이 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의. 그렇죠? 돈만 눈의 중심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쫓다가 망조들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생 바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을 살게 되는 기다. 인간의 생애는 그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에 결실을 맺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창조주야.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 따라가 버리면 생각에 말려들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생각이 우리를 일정 정도 창조하기는 하지만 좋은 생각이 탁 밀려오면 다음에는 또 무슨 생각이 밀려올까? 얼척없는 생각이 밀려와. 알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잡지도 말고 얼척없는 생각을 밀치지도 말고 그러면 지금 여기 늘상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이 자리를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뭘까? 수본진심 제일정진.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진심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을 지키는 거야. 어째? 맞지라잉? 그래서 7,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 8절로. 그러니까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적대하려고 적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허상을 쫓고 육신을 쫓고 허망한 것을 쫓고 그림자를 쫓고 무지개를 쫓으니까 허망한 것을 쫓으니까 뭐하고는 멀어져? 진실과는 점점 멀어진다. 이런 뜻이요. 하느님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가 헛것을 쫓고 있어서 지가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다. 지금 여기와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헛것을 쫓고 있는데 하느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있겠어?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법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지.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외도하고 있는데 허망한 그림자 쫓고 있는데 망상 쫓고 있는데 하느님하고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딴짓하지 마시죠. 딴짓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냥 나의 존재를 사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맛을 알아야 돼. 맛을 모르면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라고 해봤자 안 돼. 그거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라 해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육신이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육신도. 그래서 얘기하잖아.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 싫다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아닌 뭘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제가 받아야 할, 제가 살아야 할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 아니겠어? 그죠? 예수님더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죠? 언제? 성령이 짠 하고 내려올 때. 이 성령이 짱 내려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 지금의 자리, 여기 자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동의하실까? 절대로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딴짓하고 있는데 생각은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고 지금 여기에 없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놀고 있어. 근데 하느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 그분의 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복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딴짓거리 하니까, 딴 곳에 놀고 있으니까, 딴짓 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딴 어떤 것이 있다고, 다로 색다른 특별한 하느님이 있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지와 함께 살고 있는 하느님을 애면하는 것인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물을 필요가 없어. 이미 그대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9절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라. 관념으로 살고 똑똑한 척하고 허상 쫓아다니고 망상 쫓아다니고 개념과 개념 속에 허우적거리고 아르마리 지겨운 생각 때문에 계속 헷갈려 하는 사람들, 그게 다 어떤 사람들이요? 육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 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이. 아는 힘, 느끼는 힘, 보는 힘, 경험하는 힘. 이게 이 힘이 분명했어. 이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밝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쫓아가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가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느님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치? 동의하십니까?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을 두어라. 그게 천국 사는 방법이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음 시로 생각은 딴 곳에서 맨날 놀고 있으면 그게 성전이요? 빈털터리 성전이지? 아이, 애 몸뚱아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빈털터리 깡통 성전으로 만들어. 어딨어? 내 몸뚱아리가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전인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놀라운 성전을 경험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질났으면 그랬겠어? 예수님은 화난 적 있어 없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니까 채찍을 가져서 그 장사치들을 내려치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전에 강도들과 도둑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똑바로 들어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성전에 강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도둑놈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질나게 한 거예요. 당장 물러가라. 그래서 채찍으로 내치면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았더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씀이란께. 그걸 지금도 2000년 사건으로 알고 있단께.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야. 그러고 앉아있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한테 좀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왜 또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딴 생각을 품고 있느냐? 왜 애도를 하고 있느냐? 왜 애도치고 있느냐?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영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그죠? 모든 곳에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몸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두어 질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기 몸뚱아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고 질식해서 죽여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내가 좀 말이 좀 가격한가? 이건 내 말이 아니여. 바울의 말이지. 바울이 그렇게 본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로 참된 진리의 자유를 얻고 싶으면 제 속에 갇혀 있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로부터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주셔야 돼. 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다 묶어놨어? 못됐어. 얼마나 그리스도가 답답하겠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으로 하느님을 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다가 때려 집어넣어놓고 이것만 나라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되게 못됐다. 그치?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고막. 축사망 이콜 축부활. 개인으로 죽어야 비로소 전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확실히 죽어봅시다.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리는 방법은 이것저것을 경계짓지 않는 방법만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원래 한 통속이에요. 우리는 온 세상이 이 한 통속에서 살아요. 어디 따로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통속이라는 말이 조금 경험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음새가 없대. 그래서 모양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늘 있는 이 생명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시 시 여신이라 그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 말이 뭔 말이야? 모두가 다 이 한 통 속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겨.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편안하지도 불편하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이게 전부요. 어떤 때는 불편한 느낌으로 오지만 어떤 때는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와. 그 전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눈이 떠져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그리스도의 눈. 이게 분명히 떠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무슨 생활? 관상 생활이 가능해져. 하느님의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것. 이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이제 적용되어서 사는 눈이 되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면 이것저것이 다 뭐요? 바닷속의 물결로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속의 파도를 가리켜서 저 파도는 좋은 파도다. 이 파도는 나쁜 파도다. 저 파도는 쓸모없는 파도다. 그럴 수가 없어. 다 하나의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목으로 살 필요가 없어. 이 하나의 안목이 열리면 뭐요? 이제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살지 않고 허공에 붙어있는 눈으로 살아. 허공에 붙어있는 눈이란 온 천하가 하느님의 눈 하나뿐이야. 글쎄 그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요. 그게 하나의 눈으로 산다고. 이게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걸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은 내가 얘 모르지? 하느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아무것도 아니게 하느님 모르지. 하느님을 몰라야 진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뭔 말을 하는지. 하느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냄새로 어떤 소리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아무 느낌도 아무 모양도 없기에 모든 모양과 모든 소리와 모든 느낌과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어서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여. 하느님 나 몰라.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째? 이제 좀 우리 통함이 좀 있죠? 이심전심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예전과 똑같이 살지만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묶여 있지가 않아. 그제? 그 얘기를 했단께. 그 얘기가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느끼면 느낄 뿐, 알면 알 뿐, 그것을 가지고 끄달릴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 순간만 사니까. 하느님은 이 순간만 산다네. 나는 이 순간만 산다네. 이 순간이 지나버린 것은 기억에도 없다네. 기억을 해서 기억을 지금 이 순간으로 소환할 수는 있지만 그 기억 역시도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과거의 것을 상기하려면 요즘에는 그 상기시켜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억을 안 해도 돼. 스마트폰에 약간의 단서만 탁 누르면 착 올라와. 그래서 옛날 것을 회복시켜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뭐 옛날에는 글 쓸 때 다 사전 찾아보고 또 그것을 메모장에다 다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메모를 근거로 해서 글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의 단서만 있으면 딱 치면 나와. 와, 기가 막힌 동네야. 글 쓰는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묶인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에 묶여 있을까? 삶에 불편함이 있어. 뭔가 불편하다. 불편해.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불편해. 편하지 않아. 어디에 묶여 있구만. 저것이 또. 뭘 잡고 있구만. 근데 잡는 것, 묶이는 것 모두가 다 사실은 뭐라고 알면 돼?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 잡은 걸 빨리 놔보라. 묶여있는 것을 빨리 풀어보라. 그러면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내려주시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은 다 꿈이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잡지 말아라. 이 세상 것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눈이 열리면, 성령의 눈이 열리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는데 성령의 눈이 탁 열린 게 이제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안 떠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쥐고 살아. 그렇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쥐고 명예 쥐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보호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만들어. 부자들의 카르텔, 서울법대 카르텔, 고향 사람들 카르텔, 또 나이 카르텔. 그리고 그런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울타리 안에서 놀아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그래서 개 모임 가고 동창 모임 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녀. 근데 우리 안남옥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에 하나도 안 가. 늘 생명 살리기 모임만 가지. 그죠? 기후 변화를 위해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동창이 있어서 가는 거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제가 잘못 짚었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느님을 사는 방법은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허상만 딱 내려놓으면, 잡았던 것을만 딱 내려놓으면 우리는 온통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너 언제 너를 묶었냐? 누가 너를 묶었냐? 돈이 너를 묶었냐? 네가 돈을 묶었지? 돈한테 그래서 네가 잡혔지? 응? 사실상 우리가 생각의 노예에 산다 해도 무슨 생각이 우리를 노예살이를 했겠어? 우리를 주인 노릇 했겠어? 생각을 끌어들여서 생각을 주인님으로 받들어 몰아 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귀신굴에 빠져갖고 평생 생각의 노예로 살았던 거 아니야? 노예는 지가 노예인지 모른대. 생각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가 생각 따라 사는 허상을 사는 사람, 귀신굴에 빠져 사는 사람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는 거지. 진정한 자유인은 내가 노예살이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노예로부터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예살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 허상을 아는 것, 그게 진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때? 맞아요. 길 가다가 썩은 동아줄 보고 뱀이라고 놀란 사람은 두 번째 봐도 약간 놀래. 세 번째 봐도 약간 놀래. 계속 보면 나중에는 썩은 동아줄 보면 아무 놀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60년 동안 70년 동안 생각의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의 노예살이로부터 아직 덜 벗어난 게 많아이. 아직도 지금을 안 살고 또 생각으로 과거 것 갖고 논다. 또 미래 걱정으로 놀고 있다. 거기에 묶여갖고 또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난리법석을 떤다. 고통이 있냐? 네 생각이 고통이지? 아이고, 다니엘라 선생님 많이 아프제? 아픔이 있어? 생각하니까 아프제? 잠잘 때도 아프디요? 늘 있는 이것은 아프지 않아요. 그래요. 생각하면 아파요. 생각하면 아프다는 걸 알면 아픈 줄 알고 그걸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본성의식이라고 하는 거다. 아하, 내가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으로 붙들고 사는 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눈이 생겼어. 뭔 눈이 생겼어? 하느님의 눈이 생겼어. 명지가 생겼다고 그러지. 밝음이 생겼다고 그러지. 이 허공눈이 생겼다고 그러니. 이 허공도리로서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해도 괜찮아. 무엇을 해도 돼. 그걸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 그럴 뿐하고 탁탁 끊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 볼 뿐하고 탁 끊어주고 더 안 이어가. 들을 뿐, 누가 나 뒷담화를 때렸어. 그러면 귀가 딱 거슬리네. 그럴 뿐하고 탁 끊어줘. 그러면 더 이어가지 않아. 그죠? 근데 누가 뒷담화를 딱 때렸어. 그럴 뿐 못하면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이제 붙들리게 되고 그 생각의 진흙바닥에서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 거기서 잘 못 빠져나오는 걸 뭐라 그래?
우울증이라 그래. 그게 너무너무 무서우면 그것이 공황증이라고 그래. 거기서 더 이상 못 견디면 죽어버려. 그것을 자살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으로 무섭고 생각으로 빠져서 생각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사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네. 사람들은 날 보고 신세 조졌다 한다. 사람들은 날 보고 신세 조졌다 한다. 사람들아, 친구들아, 난 신세 조진 것 없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뭘 부르면 되겠어? 민석이가 언제는 별 볼 일 있었냐? 찍혀봤자 별 볼 일 없네. 탁 하면서 지금 여기만 살면 찍혀도 괜찮아. 지금 여기만 살면 이미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온전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참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 원래부터 우리 하느님이었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었어. 그죠? 근데 그 하느님이 고요한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이 정말 평온한 하느님이라는 또 상을 세우면 그 하느님에 붙들려. 그런 하느님 없어. 네가 만든 하느님이 고요하고 평온한 하느님이 있습니다. 하느님 속, 그 거짓 하느님 속에 붙들려 있는 거지. 그죠? 하느님은 어떤 때 나에게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 어떤 경험도 해주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경험 속에서도 하느님은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고 계셔. 바다처럼, 은총처럼, 은혜처럼 충만한 당신 품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사랑은 늘 맑고 밝고 환해. 흙탕물도 하느님의 사랑 맞아. 흙탕물도 하느님의 사랑 맞아? 안 맞아? 거기도 흙탕물도 물이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흙탕물이 고요히 가라앉아서 흙탕물은 밑으로 깔아앉고 아주 깨끗한 위의 물만 하느님의 물인 줄 알아.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느님의 물이여.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몸에 지금 나는 흙탕물인갑다. 그리고 흙탕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흙탕물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최상선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최상선의 상황을 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할 게 없어요.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실존주의의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다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 자리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다.